6월 5일 목요일 매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89장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내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을 우리 다 함께 찾으시고 말씀을 듣고 읽으며 우리의 삶의 온전히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삶에 더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각자의 삶과 상황에 적용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귀하고 복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지혜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얻고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 이끄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시대가 많이 지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이 드뭅니다.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왜 달라졌는가? 예전에는 그렇게 가까이서 많은 음성도 주시고 또 많이 친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친밀하게 인도하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달라지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 곁에 계속 머물기를 우리는 애쓰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전만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왜 나에게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들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더 정확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더욱 찾게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믿음,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은 왜 우리에게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쓸데없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은 아니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 포도주로 취하고 술로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앞의 길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술을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육체적인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왜 이 사람들은 없는가?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해안이 없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잘 얻지 못하고 말씀이나 또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 안에 어떤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보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것이 계시인데 이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그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계시가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말인데 책이 봉된 것처럼 봉인된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도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것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계시 열려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봉인된 책처럼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맹인된 자들, 그렇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잘 보이게, 잘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 더 깊은 이유는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들의 모든 믿음은 뭐였어요? 그저 입술로만 하는 거였다. 그저 행위로만 하는 거였고 마음은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행위를 하지만, 믿음의 행위를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향하는 것이었을 뿐이지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영적인 눈을, 영적인 깨달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결국 살아도 사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답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려니와.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혜는 더욱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안의 관계에서 깨달음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있지만 그 안에 즐거움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어떤 감동도 없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도 교회 이 예배당 밖으로만 나가면 다 나를 위해서 살고, 이 예배당 밖으로만 나아가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고,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봤자 그들은 사람을 위해서 산다, 각자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벅찬 경험과 기쁨은 점점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이 자리를 비워서도 아니고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사람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눈을 감기우시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제가 듣고 여러분에 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면 내 안에 욕심이 채워지고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게 되고 인간적인 걱정과 고민이 내 안에 들게 되면 결국 저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온전히 듣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는 모든 욕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그 사랑을, 그 평안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다시 오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영으로 나의 영을 깨워주셔서 주를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더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